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2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특별히 이번에 저자는요, 게르하르트 하젤이라는 박사님이세요. 이미 94년도에 작고하셨지만 이분께서 유적으로 남기신 이 Covenant in Blood, 피에 있는 언약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이 교과가 기록되었는데요. 이 책은 한국말로도 번역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 2차 대전에서 재림교회 목사로서 집총을 거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이 프란츠 하젤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 언약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오래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로 신약,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약속,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모든 사건 또 그 내용은 이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 중에 특별히 언약은요, 굉장히 큰 중심 대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성경이 허구라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설교하고 그들의 삶을 바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이 약속이 너무나 진실하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것을 가리키고 또한 전파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언약은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일 뿐만 아니라 중심 사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참 힘들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언약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오늘 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 말씀 원자의 약자는 맺을 약입니다. 자, 이 약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실사자에다가 잔작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 그것을 피의 맹세를 할 때에 이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그 손가락을 두 개를 맞대고 실로 묶은 다음에 술잔을 채워서 마셨다. 그것이 이 고대의 언어에서 오는, 특별히 한자에서 오는 그러한 깊은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피를 흘려서 그것을 나누어 마심으로 약속을 굳게 했던, 피의 약속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약자인데요. 여러분들, 약속할 때 어떤 손가락 쓰십니까? 그렇죠. 이 바로 새끼손가락을 씁니다. 여러분들,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검지도 쓰지 않습니다. 왜 약지일까요? 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의 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혈관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걸고, 그렇죠, 내 목숨을 걸고 너와 함께 약속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연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목숨을 걸어서 약속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이 약속을 보통 이제 인간들끼리, 그 보통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합의사항을 지킬 것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약속을 합니다. 자, 이따가 3시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남녀가 사랑하기로, 함께 하기로 선택하여서 그것을 약속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서약, 혼인 서약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으로 함께하여 하나가 되겠다, 함께 가정을 이루겠다. 그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맺어진 서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또는 개인과 비즈니스 간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거나 또는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구입하거나 또는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하여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약서라고 하죠. 결국은 이것이 대등한 관계 또는 어떤 상하 관계에 있을 때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그러지 내가 너를 침공하지 않겠소, 또는 너는 우리를 침공하지 마시오. 그게 뭐예요? 조약이죠. 그리고 무역 간의 어떤 조약, 그리고 동맹의 조약. 이것은 마찬가지로 대등하거나 어떤 상하 관계에 있을 때 약속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사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남녀 간에 사랑하여서 결혼, 이 혼인 서약을 해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하면 너 아니면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왼수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려 33번이나 나와요. 자, 이 언약은요, 조건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우리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변하세요.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키지 못할 그 언약을 대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언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언약이 나올 때 잘 보시면요, 두 가지 언어가 계속 함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와 또 함께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헤세드 뭐예요? 헤세드는 인자, 자비, 성실, 신실함 이런 단어로 해석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왜냐하면 한 단어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사야서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간들에게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하심을 함께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의 종류는요, 크게 우리가 8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요. 그리고 이 노아의 언약, 여러분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는 첫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언약이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부르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리고 이 그 후에 또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을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누구세요?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확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이제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들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1과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왜 언약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2과에서는 언약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3과에서는 특별히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4과에서는
영원한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5과에서는 이 메시아의 언약, 6과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8과에서 언약의 율법, 언약의 표징,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인 성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다음에 언약의 믿음과 마지막으로 언약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이 1과의 내용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의 제목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영문 제목이 사실은 The Promise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아담의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왜 필요한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 첫 인류는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의 결과로 속이고 죽이는 이 악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 죽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멸망받게 두지 않으시고 뭘 약속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가장 첫 번째 탁 폈을 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비에트 하렛,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을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 말씀으로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와 물고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이번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한번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 성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 받았다 하여 그것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분명한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이며 또한 영적이며 또 거룩한 속성을 우리 안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언약의 단어가 뭐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나타내는 헤세드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함께 가듯이 말이죠. 창세기 그러면서 이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 태스크, 임무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볼 때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사실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희가 마음대로 막 남용하고 오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경작하고 우리에게 이용할 권리를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는 이것을 뭐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잘 경작하고 또 보살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저 두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에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하죠.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첫 인류를 두시고 인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또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자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복자를 보시면 볼시자에다가 한일자, 입구자, 그 다음에 밭전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볼시자, 뭐 귀신시자도 되긴 하죠. 뭐 우리는 귀신 한매니까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의 입이니까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우리 동산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동산에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통하여서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 세계의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요구사항이 여기 나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축복, 이 모든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행복을 또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죠. 물론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아담이 언약을 저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거절하고 버렸다, 배신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약속, 언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명령은요, 그냥 순종인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 또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에게는 심판,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를 그런 이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뱀의 꿰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을 먹고 또한 아담은 이 하와가 주는 것을 먹게 됨으로써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요구였잖아요. 선악과의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에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오세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첫 인류를 꿰은 이 뱀과 또한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예언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모든 이 죄의 문제, 이 불순종의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당신께서 약속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을 the seed of woman, 그러니까 여자의 seed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처녀의 몸에서 날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누구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분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족보가 나오지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내려가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증언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세상에 헛된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메시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가짜 메시아들은 어때요? 다들 죽은 메시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메시아들 많죠. 이 성경의 모든 요구를 이룬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빠져 죄의 형벌을 받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바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이룰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자 골자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9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뭐가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살되었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생명이 남아있고 붙어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우리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빛처럼 발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오니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말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